주일 예배 제목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년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 성교 이 저금통에 10원짜리, 5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해서 헌금을 꼭 하십니다. 이번 연도 보니까 한 7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을 이 은행에 이렇게 갖다 주면 알아서 이렇게 계산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성교 헌금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이 옥합이 엄청 비싼 건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집사님도 헌금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성교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헌금을 하겠죠. 필요 없는 돈을 성교 이 정통에 넣어서 교회를 갖다 주고 그런 건 아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강단 말씀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구원의 이 감사를 넘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또 먹을 거 이런 것도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또 시원한 그 물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목회자를 사랑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었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이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오빠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된 감사가 넘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린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값비싼 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진짜 감사를 넘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제 감격이 있는 사람은 뭘 깨닫게 되냐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창세기 우리 1장 27절 28절 보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영적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딱 받게 되면 누굴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죠. 하늘에 해, 별, 달 이걸 다 이렇게 걸어놓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육지에다가 바다를 다 붙여놓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존재 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 사단이 있죠. 사단은 처음에 뭐였냐면 천사였죠. 하늘의 찬양 천사였습니다. 지금도 하늘에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천사 있죠. 그 대장이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심부름 많은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 대장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런데 찬양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겨루다가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인간과 하나님을 이간질하게 만들죠. 이 사단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해년마다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는데 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옛날 돈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1900
70년대, 80년대 뭐 이런 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열 몇 개를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혹시 이제 그 옛날 돈 가격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봤더니 100원짜리 중에 1982년도 돈이 750만 원이라는 거예요. 750만 원. 그걸 이제 딱 듣는 순간에 혹시 750만 원 이게 다 각인된 거예요. 뭐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찾다가 그 동영상 본 이후로 엄청 빠른 속도로 찾았어요. 그런데 몇 개 찾았냐면 2개를 딱 찾았습니다. 1982년. 엄청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제 1,500만 원을 벌었구나. 이제 집에 갖고 온 거죠. 갖고 와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1,500만 원 벌었다고. 왜 1,500만 원 벌었냐고 묻더라고요. 1982년 동전이 750만 원이라 한 게, 그 이제 우리 딸들하고 찾아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빠, 그 거짓말이야. 750만 원 아니야. 그 이제 다른 동영상 딱 찾아봤더니 750만 원, 그 1982년 100원짜리 그 거짓입니다. 한 100원짜리인데, 200원도 안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낙심해 버렸죠. 어쨌든 사단은 어떤 존재냐? 거짓말 치는 존재예요. 여러분 유튜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죠? 유튜브가 우리의 도움이 돼요. 그런데 유튜브 중에 거짓말도 많고 사기치는 사람 많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돈 벌려고. 목적은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사단이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예배하지 못하도록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지 않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사단이 오는 존재예요.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분리시킵니다. 은혜 받지 못하도록 분리시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죠. 영적 존재 사람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힘을 얻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탈무드 그게 이제 이야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었다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을 만들었냐면 소를 만드는 거예요. 소에게 너 몇 살 살래? 한 60년 살아라 그랬더니 소가 싫다는 거예요. 왜 물으니까 일만 죽도록 60년 동안 하라고 말입니까? 지금은 이제 소가 그지 일을 안 하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6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몇 년 살게 해줄까? 반 줄여주세요. 30년. 이 원숭이도 한 60년 살래 그랬더니 나는 60년 살기 싫었습니다. 왜? 맨날 재롱만 떨고 이 60년 또 어떻게 삽니까? 30년 줄여주세요. 30년 줄여줬다잖아요. 개에게 너 몇 년 살고 싶냐? 그러니까 나는요 15년 살고 싶습니다. 너 30년 살아 그랬더니 나 15년 살고 싶대. 그 15년을 살겠다잖아요. 물론 이제 소 중에 그 원숭이 중에 그다음에 개 중에 좀 이렇게 더 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지금 좀 많이 이제 질병 같은 이런 거 치유하고 이러니까 많이 이제 달라졌죠. 그 어쨌든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러면 너는 몇 년 살고 싶냐?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 질문했다잖아요. 너 30년만 살아. 그랬더니 나 30년 안 됩니다. 나 더 살게 해주세요. 다른 동물들은 다 작게 살고 싶다는데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더 살고 싶다 그랬잖아. 너 그냥 60년 살아 그랬다잖아.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30년에다가 이제 소, 그 다음에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원숭이 재롱 뜨는 거, 그 다음에 개 더 사는 거, 이거 다 합해서 살게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한 75년, 한 80년 산다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았어. 소처럼 뭐만 해요? 일만 족도로 하고, 그죠? 원숭이처럼 다 일 끝나면 손자, 손녀 태어나면 뭐예요? 재롱 떨고, 그죠? 그 다음에 개처럼 집만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이거 예화거든요. 근데 사람은 집 지키고 재롱 떨고 그다음에 일하고 물론 맞지만은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주간 영혼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마리아는 뭘 깨달았습니까? 영적 존재를 알면 당연히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에베소 2장 우리 1절 2절 말씀처럼 똑똑하고 훌륭해도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죽음 상태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왜 재앙이 옵니까? 그게 바로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멸망이에요.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우리 노력, 선행,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빠져나온 걸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는 영적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영적 진실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 원죄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 해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구약의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아니면 절대로 우리 원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복음 놓치면 어느 한 곳에 분열되고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희생 제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피, 누구 피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단을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를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보호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죠? 그 마리아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영적 존재가 누구며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진짜 영적 사실, 나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현 주소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이걸 깨달아질 때 뭘 받는 거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요, 바르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죠? 바르게 사는 사람, 우리 교통 질서 한 번도 안 어긴 사람 많아요. 우리 옛날 양심 냉장고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 교통 질서 다 지킵니다. 그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이 일본에는 쓰나미 막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쓰나미 같은 게 온다. 쓰나미 뭐예요? 물만 조금 이렇게 들어닥치면 다른 사람은 뭐 죽든지 말든지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딱 보니까 차가 쫙 밀렸는데 쓰나미가 다 들어닥치는데도 사람들이 중간에서 누가 빠져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은 보니까 뭐 앞에 물 날렸다 그러면 먼저 살려고 중간에 있는 차가 막 백에서 다 먼저 도망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쓰나미가 왔는데 누구부터 가냐?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가고 그래요. 나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중간에서 새치기 하는 그거 더 빠를까요? 질서 탁 지킨 그 사람들이 더 빠를까요? 질서 지킨 사람 더 빨라요. 그죠? 그게 밀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죠? 어찌 보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바르게 산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착하게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거짓말도 안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든 말든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암 걸리거나, 그죠? 심각한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 보세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새벽 막 1시부터, 그죠? 쿠팡 같은 데 보세요. 밤새도록 일합니다. 밤새도록 일해도 뭐 일당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받기 힘들어요. 근데 그 밤새도록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체험 많이 하는 사람 많죠. 그죠? 우리 영적으로 뭐 하나님 봤다, 뭐 방언 받았다, 뭐 심각한 그런 축복을 그 영적 축복 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신비를 체험한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우리 세례 요한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그죠? 엘리야 신비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성경 거짓 그죠? 몇 수백도 가고 성경을 거짓 달달 외울 정도로 이만큼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졌다,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겠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뭡니까? 반석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다면 망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죠? 이제 성령님도 받고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바뀌면 반드시 영혼 육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어떤 일을 했냐? 옳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보면 좋은 일을 했어요. 오늘 이 옥합을 깨트렸는데 예수님이 6절에 보면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일과 좋은 일, 얻은 게 더 클까요? 옳은 게 더 클까요? 좋은 일이 더 클까요? 그죠? 좋은 일 안에 옳은 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좋은 일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참된 가치를 알고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자가 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옥합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진 1년 연봉이에요. 1년 동안 먹지 않고, 그죠? 쓰지 않고 이 모은 돈이 한 300데나리온 됩니다. 300데나리온 연봉이죠. 그 깨뜨렸다는 건 뭡니까?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깨뜨렸다, 깨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걸 다 깨뜨리셨어요. 그죠? 우리 그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그죠? 찍고, 그죠?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속하신 겁니다.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이 300데나리온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깨뜨렸던 이 향유 옥합은 어느 곳에 사용하냐면 이 혼수 용품을 신부가 준비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혼수 용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그 향유 옥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가 누굴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신랑, 나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좋은 일을 했는데 이 향유 옥합은 또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사람이 죽고 장례식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부패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어서 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향유 옥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일반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죽었고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죽으면 시체는 썩어요.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않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영원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천국으로 갑니까? 부활의 몸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영적 신랑이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죽지 않고 나중에 부활의 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충성, 봉사, 헌신, 헌금하는 가운데 이 비밀을 알고 여러분이 헌신, 충성, 봉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십자가의 고난, 내 대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게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거나 이혼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가 잘못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로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승리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이 여자는 내가 나중에 십자가 질 때 그다음에 복음 전파 되는 곳에 기억되는 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일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일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일에 기억이 됐냐면 좋은 일에 기억된다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별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저 다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 그 집사님, 그 근사님, 나 중조 되시면 그 장로님은 참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분이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곳에 기억되는 분이겠죠. 그분은 속만 썩이고 진짜 그분은 참 진짜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갔을까? 이러면 여러분이 나쁜 일에 기억되는 사람이죠. 맞지 않아요? 어떤 일에 기억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일에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오늘 요 마리아는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주님께 칭찬 듣는 그 인정받는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쁜 일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오늘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2절, 그 다음에 우리 10절, 11절은 이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1절, 2절과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얘기가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자의 얘기죠. 1절, 2절은 누구 얘기냐면 요게 죽일 방도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죠? 이 예배 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 대제사장이거든요. 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 교단으로 얘기하면 총회장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이 구원의 감격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심부름 하는 겁니까?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신비 체험을 많이 하더라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누구의 종로로 타냐면 사단의 종로로 답니다. 그 여러분이 또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럼 누구의 종로로 답니까? 그 사단의 종로로 돼요. 나는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그게 옳은 것이 누구의 종로로 다냐면 사단의 종로로 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대제사장, 이 사람들 죽일 방도로 예수님을 괴롭혔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서기관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기관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죠? 이 하나님 이걸 안 읽는다니까. 야훼라 그리고 하나님 다 성경 읽다가 하나님 단어가 나오면 수도가에 가서 씻고 손 씻고 발 씻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기록 안 하고 야훼라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그 서기관들이에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의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구약 모세오경 보세요. 하나님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 필사하면서 하루에 수백 번씩 가서 손 씻고 발 씻고 와서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교회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11절 12절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가장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배신을 한 겁니다. 그죠? 죽일 방도.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 기억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저도 기억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보니까 막 애들이 막 떠들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가서 애들 이렇게 조용하라고 했는데 자기 건드렸다고. 삐져갖고 교회 안 나와. 교회 막 이렇게 막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이 뭐 화분 받침대 이런 거 있어야 물이 안 흐르잖아요. 근데 이 전기들이 여기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전기 연결돼 있는데 화분 받침대도 갖다 놓지 않고 그냥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에 가보면 물이 막 이 강대상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럼 불나면 누구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거 우리 저 성도님 그 받침대 좀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안 갖다 놔. 그 얘기하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안 해. 물 계속 갖다 물 흥건히 젖는 거예요. 그거 한번 얘기했다고 교회 떠나고. 그래서 믿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100가지 잘해줘도 그거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게 불평, 원망하고 집 나간다니까. 성도들도 그래, 성도들도. 100가지 잘해주잖아요. 한 가지 뭐 걸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와. 참 안타깝죠. 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그 향유옥합을 부으니까 4절, 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향유옥합을 다 깨뜨렸으면 이걸 안다 그러면 야, 나도 못 깨달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네가 깨달았구나. 진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나의 진짜 영적 신랑이 예수님이란 걸 네가 깨달았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름을 너가 그 부활한다는 썩지 않다는 그 부활의 주란 걸 알고 그렇게 했구나. 야, 너 진짜 성도지만 진짜 너 하나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제자들이 4절 5절에 뭐랍니까?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화를 내, 화를 낸 거예요. 그 화낼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을 안 했거든요. 좋은 일을 했지만 옳은 일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무교절 이게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 시작하면 그 다음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있었던 그런 빵을 먹지 않죠. 그죠? 그날에는 뭐 해야 되냐면 구제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6월절, 무교절 날은 누구든지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300데나리온 되는 그걸 깨뜨려서 버렸으니까 화날 만하겠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지 왜 그걸 깨뜨렸냐? 그렇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좋은 일은 아닌데 옳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 제자들 볼 때는 낭비한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럼 낭비되는 것처럼 안 보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샀다. 그러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교회 헌금했다.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뭐 교회에 필요한 거 샀다. 그럼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게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뭐 헌금하는 거, 교회 충성 봉사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걸 누가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 많이 하라 작게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뭐까지 했습니까? 책망까지 한 거예요. 그죠? 그 여자 불러놓고 왜 그러냐? 책망까지 한 거예요. 그죠? 우리 미중모 예배 때 좀 얘기하지만 보세요. 제자들이 책망을 하고 제자들이. 그런데도 이 옥합을 깨뜨린 여자는 아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험 드는 일이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분명한 뭐가 있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은 겁니다. 분명한 내가 해야 될 가치와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책망했다. 그러면 떠나면 되지. 떠나야 되겠지. 예수님 책망했다 그러면.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 들으면 이거 기분 나빠하거든. 그죠?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 영적 상태거든. 그죠? 여러분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그게 옛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그 사단의 장악돼 있었던 나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죽지 않아서 힘들고 내 옛사람이 살아나서 힘든 거죠. 그죠?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화를 내고 그거 왜 허비하냐 책망했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이 화낼 일이 아니거든. 그 여러분이 견딘다 참는다 그거 이전에 여러분이 분명한 여러분이 그 은혜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나 누구 딱 볼 때 성도님들이 뭐 영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뭐 낙심하거나 이럴 때 보면 아 저분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없구나. 저분은 참된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구나.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걸 다른 사람이 준비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기억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죠? 이 9절에 나와 있죠. 참된 가치를 아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온 천하, 그죠? 온 천하에 이 마리아가 그죠? 기억된 거예요. 어떻게 기억됐습니까? 이 배단이 여기서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온 천하에 지금 기억이 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에 기억될 것이다. 그죠? 복음 전파. 오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게 바로 마리아가 동참한 거죠. 그리고 네가 행한 일. 이것을 기억하리라. 여러분이 성경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날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할 수밖에 없는 참된 가치를 깨닫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받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후대들 보기에 저 집사님, 저 근사님, 저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되기 좀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가룟 유다처럼 실컷 3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 재정 본 사람이었거든요. 그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기도 같이 하고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그 나중에 배신해서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기억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료옥합을 깨뜨리는 우리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